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5글자로 쓰시오 하고 네모가 5개가 딱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 문제.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5글자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나 선물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 그 정답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굳은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니까 고마웠겠죠. 근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여러 번 드리지요.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저 노예들의 숫자가 수백 년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저 노예들 중에서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남자들이, 저 장정들이 어느 날 우리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큰 위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평소보다 훨씬 더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더 억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별 효험이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끔찍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끔찍한 법이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모두가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탄생 자체가 저주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낳아준 부모의 이름을 2장 1절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게 가장 복된 일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조차 밝히지를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니까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나일강에 던지겠습니까?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아이가 자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 모세뿐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할 지경에 이릅니다. 3달을 숨어서 겨우겨우 기르다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나일강가로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크게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인생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저주받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지금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죠. 축하받는 시대가 아니라 너 왜 지금 태어났니? 왜 하필 지금 태어났니? 왜 남자아이로 태어났니?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랄만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석 달간 키운 아들을 나일강가에 버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 자, 3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가 갈대 숲에 띄우는 거죠. 빨리 떠내려가지 말라고.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생존하게 되죠.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의 상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이렇게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길 따라 인도하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의 특징입니다.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상자는 나일강 물길을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아기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진 존재, 그것이 테바,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나일강가에 버려야 하다니.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제가 기를 수 있는 것은 딱 석 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 아이의 생명은 딱 석 달짜리 인생입니다. 석 달을 제가 키우고 이제는 나일강가에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죠. 생명이 저주인 시대, 이 저주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석 달짜리 인생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살게 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불세출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일강으로 던져진 최악의 불행을 모세는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저주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주받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려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올 한 해가 제일 힘들었다, 제일 답답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데 오늘 모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주의 시대에도,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잘 견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서 모세를 통한 희망을 준비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 인생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 갈대 숲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자, 화면으로 5절 한번 보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갔다. 딱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온 겁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주가 바로의 궁전에서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까지 왔을까요? 그건 단순한 목욕이나 샤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샤워와는 다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으로 목욕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를 보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보고 저 상자가 뭐냐 가져와 보라. 시녀가 가져와 봅니다.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딱 그 틈을 타서 이 부모를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 어떻게 될까 보자 하고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보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상자를 딱 열어서 자기 동생 보는 거를 딱 본 그 순간에 바로 공주에게 갑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7절같이 이야기를 하죠. 7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공주님, 마마께서는 아직까지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없으시니 제가 이 갓난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럼 유모가 누가 됩니까? 젖을 먹이러 그 유모에게 데리고 간 데가 모세를 낳은 친모에게 데려간 거죠. 그 몇 년 동안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된 다음에 좀 큰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난지 석 달 만에 버려진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는 평범한 아이지만 그 아이를 뚫어져라 살피시던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목욕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도 굳이 딱 그 타이밍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게 하고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우연히 보게 하고 그걸 딱 갈대 상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시녀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걸 열었을 때 모세를 보게 하셨고 모세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하셨고 그때 미리암을 준비해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친모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그 석 달짜리 인생에 불과한 모세가 그 대단한 학문의 위용을 자랑하는 바로의 궁전에 가서 40년 동안 공주의 양아들로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딱 석 달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석 달짜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120년으로 연장시켜 주셔서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갈대 숲가에 버려진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너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결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불행을, 저주의 시대에서 석 달짜리 인생으로 태어난 모세를 최고의 행운으로 바꾸어 주셔서 12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내려놓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거두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이 교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잡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채 내 생각,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경험,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도 돌아보니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모세를 사용하시듯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모세 인생의 세 번째 교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석 달짜리 인생이었는데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감사한 삶을 살았고, 나아가서 다 합해서 120년간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딱 모세의 인생은 석 달 딱 살고 물고기 밥이 되든지 그냥 떠내려가다가 뒤집혀서 그냥 물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인데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120년 동안에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철저한 우연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숱한 위기를 다 겪으셨습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도 한번 쭉 올 한 해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딱 이 고백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올 한 해를 살았을까? 어떻게 올 한 해도 이렇게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중에서 조그만한 아이가 있어서 이사하고 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랑 목양실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마스크 그 아이도 쓰고 저도 쓰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마스크 벗으라고 안 했습니다. 큰일 나지요, 마스크 벗으면.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냥 기도해 줬는데, 아유, 다음에 건강하게 이제 다 이거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 싶네.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아이는 마스크 벗은 걸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각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삶이라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비극의 시대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1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대한 재미있는 글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뇌는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6조 개라는 게. 그렇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다 이걸 이어보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몸의 핏줄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가 우리 몸의 지금 핏줄입니다. 피가 하루에 달리는 게 2억 7천만 킬로미터.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2만 3천 번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한 100번 안 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심장이 하루에 박동하는 게 무려 10만 번. 왜?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성대가 진동을 하는데 1분에 1만 번 진동을 한답니다. 이 진동 횟수가 안 맞으면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1분에 4만 개가 떨어져 나가고 4만 개가 재생이 된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1분만 이게 재생이 안 되면 하나하나 이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겠습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 하루에 이게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빠진답니다. 빠지는 숫자만큼 안 채워지면 탈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빠지는데요. 이게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는데 요즘에 그 모발 이식 많이 하죠. 그거 하면 한 2,000원, 3,000원 하나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하루에 이게 100개 빠지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20-3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저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뇌로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탄도 은혜. 오늘 1년을 지난 우리의 삶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도 석 달짜리 인생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도 올해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시고 내년을 위해 기도 제목 작성하시면서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